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바로 지키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십계명의 네 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여기 보시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와 지키라 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한 단어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거룩하게 라는 말입니다.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냐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태섭이가 어제 저와 함께 길을 걷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성경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정말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있지. 누가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PPT에 없습니다. 자기 성경을 다 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1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우리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을 기록하며 당대의 완전한 자들을 3명을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고 두 번째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아는 성경의 홍수 이후에 술을 먹고 취해 옷을 벌거벗었다라는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다니엘을 보면서 기록된 성경으로 볼 때 다니엘이 죄 지은 거 발견하신 분 있으세요? 성경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라 이야기하며 영감의 글은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룬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다니엘 1장 8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다 그랬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럼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럼 다니엘도 안식일 지켰을까요? 다니엘 10장을 보시면 그날이 되면 다니엘은 더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그 날을 기억하여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날은 인자가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제자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여러 번 강조해서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시대에 회당과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안식일의 그날을 기억함으로 지켰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를 총 7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기념일이요, 두 번째는 구속의 기념일이며, 세 번째는 그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왜 안식일을 통해 회복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을 표현하는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간의 지성소, 구별된 자리,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했으며, 일곱 번째는 하늘의 안식을 맛보는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 설명하며 2주에 걸쳐 이번 주에는 성경상 안식일이 마지막 때에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개신교와 가장 많이 충돌되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번역하고 해석하며 안식일이 왜 성경적인 의미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를 읽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한글을 읽는 것입니다. 박영숙 집사님 방금 영어 읽으신 겁니까? 아, 그렇죠. 되돌아봄을 읽으신 거죠. 저는 이 마스크가 가려져 있어서 읽으셨는데 이야, 영어를 읽으셨구나 생각했는데, 자, 밑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돌아본다. 되돌아본다. 두 번째입니다. 뭐 하는 날입니까?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새롭게 하는 날. 세 번째는 무슨 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새롭게 하고 무엇을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라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는 이 말씀을 동의하시면 우리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살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실제로 일어날 일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끊임없이 살피고 있는 한 가지 내용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절대적 이단과 상대적 이단을 살피고 있습니다. 절대적 이단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여 성경의 진리나 원칙과는 다른 교리, 신조를 가르치고 믿는 사람이나 집단을 절대적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대적 이단은 무엇인가? 자신이 스스로 확신하는 신조나 교리와 다르게 믿는 집단이나 개인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상대적 이단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이단의 기준은 무엇임을? 오직 성경임을. 상대적 이단의 기준은 뭐라고 했죠? 다수나 세력입니다. 제가 왜 이토록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확실한 진리를 강조하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설교를 접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 감리교회를 넘어서 천주교인들도 유튜브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한 가지는, 이야, 이 설교 너무 좋은데 이 설교한 목사님 어느 교단이야? 라고 했을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클릭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이 설교 춘천은하수교회 설교를 많이 듣는 감리교인들, 또 장로교인들, 그분들이 춘천에 있는 감리교인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 윤호영입니다. 그분이 이미 제 설교를 수개월 들으셨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감리교회 20년째 출석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재림 기별뿐만 아니라 안식일 기별을 듣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확신이 들기 시작해서 더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또 한 분은 미국에서 아주 절친한,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45년간을 친구로 지낸 한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을 제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방문을 가기로 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리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기별을 듣기 위해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믿음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내용들은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의 백성됨을 감사함으로 이 진리의 빛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거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수 없을지라도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얼마나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안식일에 설교를 마치고 설교를 보내기만 하지 말고 그 설교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써서 보내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코멘트를 저한테 보내신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한테 설교를 들으라고 하시는군요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멘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영혼불멸설 했거든요. 어떤 분은 그것을 소책자 카탈로그로 본인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것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곳이 외국인들이 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영문으로 번역한 것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교회 통합교회가 제시한 5가지의 2단 이유, 지금 그 내용을 7주차까지 하나씩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문제, 안식일 문제입니다. 이 안식일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흔들리게 될 이 안식일과 대치될 일요일 문제를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 16장은 마지막 전투,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큰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특징은 뭐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쟁의 무기가 미사일 또는 핵무기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왕들이 동방에서 오는데 그 왕을 대적할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 새 더러운 영이 가지게 될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과. 할 때까지 한번 할까요? 여기 되어 있는데 왜 입이라고 대답을 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싸움은 뭐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전쟁이나 무기나 폭력이 아니라 뭐로 싸우겠다고요? 말입니다. 입으로 싸우는 것이 왜 위험한가? 이 시대를 향해 영감의 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가만히 접근하는 원수를 경계하라. 옛 습관들과 육신의 성향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들을 밀어내라. 그리고 경계하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뭘 조심하라고 되어 있죠?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뭐를 통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입입니다. 입. 입을 통해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강조하시며 그 입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중심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 기회들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한번 다시 연상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채찍과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가슴이 넘치도록 가슴이 먹먹했던 이유는 예수님께 그 길목이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그 길목에 그 자리에 사람들은 침을 뱉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싸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허리케인과 폭풍과 태풍과 화재와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뭘 들라고요?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뭐 했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이 일요일 법령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들을 소개를 들으시면 왜 장로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명시할 때 이 안식일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21장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기절할 것인데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뭐하기 때문에 흔들리겠습니다. 그럼 이때가 되면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다고 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워 두려워 떠는 이 기절하는 시대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CNN 방송과 BBC 방송에서 연일 계속 보도하고 있는 한 가지 내용은 금융위기입니다. 제가 어제 들은 CNN 뉴스 중에 지금 전 세계의 전투를 통해 죽은 미국 사람보다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숫자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숫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융이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길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영감의 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 보겠습니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다.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식, 의복의 부족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계시록 13장 13절은 큰 이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장 큰 기적의 장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또 예전에는 큰 빌딩을 사는 거, 또 예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무언가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방송사와 신문지명과 언론들은 가장 큰 기적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속에 한 가족이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입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달려가는 그 장면은 이제 우리에겐 큰 기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연합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할 것인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우리 예전에 우리가 평안하고 회복하며 가장 안락했던 참된 평안이 있는 날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 그리고 그날을 한 날로 지정할 것인데 그날이 일요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에스겔 20장 20절을 통해 다 같이 우리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소중한 단어는 지키긴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란 단어가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사용됐는가? 구별해서 지키라 그랬어요. 제7일 중에 하루는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이 일주일이랑 뭔가 다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함이 하나님과 너 사이에 귀한 도장, 귀한 사인, 귀한 표징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안식일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뭐하라고 말씀하셨죠? 쉬라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 소와 내 나귀도 뭐하라고 이야기했죠? 쉬라고 이야기했으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무엇을 돌리라고 말했죠? 숨을 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너와 너 가족뿐만 아니라 너의 사업장도 쉬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양심적인 목사의 설교로서 성경 있는 그대로를 전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을 하고 누군가 알바를 든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생각은 사업장에 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전도회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뒷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배 시간에 자꾸 울림이 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뭔가를 살 때마다, 손님이 올 때마다 뭐가 뜨는 거예요? 띵동 하고 뭐가 팔린 것입니다. 또 띵동 팔린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다가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 장사가 잘 되네.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띵동이 울리지 않으면 또 한번 보는 것입니다. 아, 이 시간쯤 되면 띵동을 해야 되는데 왜 띵동이 안 울릴까?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업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될수록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낀 한 가지는 점점 뒷자리를 가다가 맨 끝에 자리에 있다가 이제 아예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혹시 뭐 올지 모를까 봐, 전화 올지 모를까 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는 날에는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명시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성경 출애굽기에 너는 나를 위해 뭘 지으라고 되어 있죠? 처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할 자리가 구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돌보겠다 그랬어요. 이 교회에 참석하신,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하늘 가족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유하고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때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그런 가난한 심령을 이 시간 함께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산에 거하십니까? 예수님 대도시에 거하십니까? 예수님 저 푸른 숲속 위에, 저 푸른 언덕 위에 있는 저 언덕집에 거하십니까? 예수님 성전에 거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은 내가 너희와 거할 처소를 지어라 라고 하는 그 처소는 한 단어, 한 장소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장소 중에 거룩하다고 지정한 자리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교회에서 지켜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멘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자리, 가정도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그 자리를 거룩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회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자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며 교회를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헌당을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날에는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뭘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을 지킬지니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한 모습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집사입니다. 어쩐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사실 평균 출석생이 12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평균 출석생이 10명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교인들도 있고, 우리 작년에 살펴보면 코로나가 확 됐다가도 잠시 멈췄던 기간들이 있었죠? 그때 교회 문을 잠깐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우리가 안식일 오후 밤늦게까지 선교 활동과 교회 일을 의논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마치면 집에 가기 바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인사를 못한 교인들이 있을 만큼 교회를 오긴 집에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날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시간에는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나야 함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야 함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단이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제정하시고 구원의 날로 말씀하신 지금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는 단계냐면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을 어렵게 하고 금지시킬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언제 처음 했냐면 2019년 10월 설교에 처음으로 했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21년 2월 27일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2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을 읽으시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이는 일들을 어렵게 하고 금지시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힘들면 신앙생활을 꼭 교회에서만 해야 하나? 집에서 해도 되지.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가나안 교인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어디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교회에서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 보기 싫은 사람들 얼굴 안 보니까 너무 좋아. 교회에 안 나가고 집에서 드리는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 교회임을 인정한다면 그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마음이 상한다고 목사님 저 교회 좀 쉴게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안 좋은 말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자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나오지 못하면 안식일에 뭘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나오지 못하면 안식일에 뭘 지게 된다고요? 짐을 지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뭘 지겠다 그랬어요? 뭘 지겠다? 짐을 지겠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겠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지 못하면 그 안식일도 뭐가 될 수 있음을, 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설교도인 성소를 통해 이 장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소에서 제단을 드리고 제물을 드린 이후에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를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에도 분노할 마음이 있으면 풀고 교회를 와야 합니다. 열받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셔야 진정한 거룩한 예배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거룩한 자리에 거룩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의 맞춤법이 틀린 게 없는가? 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잘 준비를 못했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뭐 같습니까? 집이요? 버섯 모양 집이요? 아, 우리 박영숙 집사님 정도는 맞추셔야 되는데 이건 뒷간이죠. 뒷간과 변소라 화장실입니다. 옛날에 화장실을 뒷간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죠? 집에서 멀리 떨어져 뒤쪽에 있다 그래서 뒷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왜? 이 멋있다고요? 네. 뒷간은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있어야 합니다. 안방 옆에 변소를 두는 분은 없었어요. 변소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왔죠? 집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안방에 붙어있는 게 화장실이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비록 집 안에 들어왔지만 갑자기 용변을 보면 그 용변이 어떻게 됩니까? 집 안에 머뭅니까? 아니면 빠져나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소는 옆에 있지만, 화장실은 옆에 있지만 우리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면 그것은 관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그럼 어디서 용변을 봐야 합니까? 너무 급하다고 안방에서 보면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급하게 뛰어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화나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을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는 맛있는 음식과 향기와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있어야 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왜 분노의 말과 왜 씨름하는 말과 서로를 조롱하는 말과 뒷담화하는 말들이 가득해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야 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만 있어야 되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뭐하는 날이래요? 즐거운 날이래요. 그 다음 무슨 날이래요? 존귀한 날이래요. 마지막 노란색 글씨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뭘 얻으래요? 즐거움을 얻으래요. 근데 오락을 하면서 즐거워해라 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오락을 해라, 스마트폰을 해라, TV를 봐라,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무엇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락은 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뭔 하지 말라고요? 개인의 유익, 개인의 즐거움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때 어디 안에서 즐거워하래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날짜를 살피면서 언제 지나나 생각하는 이유는 프로야구 봐야 되고 못 봤던 드라마, 밀렸던 잠, 프로축구를 봐야 하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나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식하게 하라. 뭘 안식하라고요? 땅을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뭐하게 할지니 안식하게 할지니.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년의 의미이고 안식년의 의미는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 안식년과 희년을 무너뜨려 했거든요. 하나님의 날을 무너뜨려 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건드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일을 이토록 싫어하고 건드리려고 했을까? 그것은 그들을 뭐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무너뜨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 사인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글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뭐 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날짜에 지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어지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러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주신 날이에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그날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받으려면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뭐 하라고 했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 그랬죠? 거룩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내가 안식일을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은 그들과 나 사이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성경적으로 지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10계명이 우리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10계명이 있고 천주교에도 10계명이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대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 박스는 기독교에서 지키는 10계명이고 이 갈색 박스는 불교가 지키는 10계명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10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나와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지 말지니라, 절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나? 그럼 스님들이 싫어하겠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찰에 가서 부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모든 종교에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째부터 10번째 계명, 도덕법,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도 똑같이 다 있습니다. 술 팔지 말고, 허물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성난 마음 가지지 말아라. 그런데 모든 종교 중에 특히 불교에도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만이 다른 종교와 유일하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계명도 너무나 흡사한 모든 계명이 같지만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 박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톨릭이 때와 법을 변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의 교황들은 교황으로 즉위하면 반드시 자기의 사상과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들을 선포하는 책을 펴냅니다. 1997년 요한 바오로 2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4가지 중요한 사상을 집대성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의 사역. 두 번째, 주님의 부활. 세 번째, 주의 날을 성수하라. 일요일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날이 무슨 날임을, 기쁨과 휴식의 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교황으로 즉위한 베네딕토 16세는 2009년에 책을 펴낼 때 그의 첫 번째 사상은 세계화의 일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금요일에 공부했던, 화요일과 그전 화요일에 2주간 걸쳐 공부했던 계시록 13장의 종교통합운동입니다. 세계 단일화 운동. 두 번째는 정의와 공동선, 부의 재분배, 세계적인 권위의 필요입니다.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책을 펴내며 환경과 생태 문제, 지구 환경 보조 문제, 일요일 휴식 문제입니다. 일요일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성경적인 안식일은 완전히 배제되므로 하나님의 날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강조하는 날로 탈바꿈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손 중에 한 명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이후에 트럼프에 대한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관심조차 사라지고 지금 법정 조치를 취하냐 마느냐 하면서 기사가 오르면 바로바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10년 전에도 2021년에도 이 사람 한마디 한마디는 전 세계의 모든 포털 사이트의 1위가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전 세계의 어떤 권위 있는 기관보다 큽니다. 백신에 대한 이야기나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CNN 방송이나 BBC 방송 등이 가장 크게 다루는 인물이 빌 게이츠입니다. 왜 그럴까?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가 이틀 전에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30년 내에 탄소 제로를 못 이루면 코로나보다 처참한 재앙이 올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대량 이주하며 농업 생산성이 급감하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경고된다. 이 말은 세계 온난화에 대한 경고인데,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대담화를 통해 발표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발표했어요. 교황이 이야기한 것보다 지금 어쩌면 이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것이 더 화두가 되는 시대에 특집 기사로 난 기사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앞으로 10년 내에, 짧게는 5년 내에 지구 온난화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름이 되면 모두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갈 수 없을 만큼 이 지구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건지 아세요? 뭐 하자는 건지 아세요? 일주일 중에 하루 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그게 치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하루 쉬자. CNN 방송이 여기에 발맞추어 다음과 같은 발표를 냈습니다. 지난 25년간 바다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초마다 4개씩 투하됐다고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1초당 몇 개씩 투하된다고요? 5개에서 6개가 투하될 만큼 너무 지금 지구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황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나의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지만 뭔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자연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입니다. 일요일을 지킵시다. 지금 이어지는 단계를 보셔야 돼요. 지금 장로교회에서 왜 제7일 안식일 예수절임과 이단인데 그 한 가지는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세상의 흐름과 반대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지금 모두가 일요일을 강조하고 일요일을 지키고 일요일로 연합하자는데 왜 너희만 이렇게 안식일만 강조하고 있느냐? 성경은 다니엘 7장 21절을 통해 성경에 작은 뿔이 나올 것인데 그 작은 뿔은 때와 법을 병개코자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때와 법을 명시한 한 계명은 안식일 계명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생겼죠? 이제 더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전하겠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내려놓고 변경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교황과 사탄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왕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왕이 이야기하는 이 표와 반대되는 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표는 바로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인, 이걸 어디에 치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 노란색 박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이마라 그랬어요. 왜 이마라 그랬죠? 제가 이 이마에는 생각이 있는 신경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법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에게 이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무엇이?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여 무슨 마음으로? 즐겁게.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특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병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맞았다 그랬죠? 인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그 인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들어있는 계명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밑에 글씨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럼 이 땅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이마에 새기라. 그날이 어떤 날인 거예요? 안식일입니다. 이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세상이 변하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이 안식일 기별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뭘 지키라 그랬죠? 안식일을 지켜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뭐 해냈다 그랬어요? 뭐 해냈다고? 인도하여 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너를 불러냈으니 너는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악에는 동산에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했습니다. 이 선악의 싸움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대조되는 두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과 세상의 성전인 바벨론입니다. 지금 지어진 모습도 보면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사단은 전혀 다른 것으로 공격하지 않고 광명한 천사를 과장하여 깨어있거나 분별할 영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인 제7일 안식일과 하나님의 인이 반대되는 짐승의 표인 일요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로마 교황이 사단이 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침노할 때에 그곳에 굴복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안식일을 쉬라 그랬죠? 숨을 돌리라고 했죠? 그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은 셋째 천사의 마지막 기별 중에 짐승의 표인 세상의 날에 굴복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뭘 받으면, 표를 받으면, 맨 밑에 문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너무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 하나님의 날은 쉬는 날이지만 이 표를 받는 자는 밤낮 뭘 얻지 못하겠다고요?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사탄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이 용은 사탄 마귀가 싸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죽이고자 덤빌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방법으로 그가 사용하는 방법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인데 선교도들이 세상과 법왕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게 될 것이다. 교회와 국가는 오늘날 장래의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개신교도들은 로마교도들처럼 무엇을 앞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일요일을 앞세우기 위하여 변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들이 밝혀지며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읽었죠? 뭘 가지고 싸우겠다 그랬죠? 입입니다. 입. 입을 가지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그때 사단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노란색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두겠다고요? 표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전진하게 될 하나의 기별은 바로 안식일 기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 전진하며 외치게 될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목해서 살펴주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3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 3가지의 중요한 원칙, 안식일, 생명과 선악과입니다. 안식일을 왜 기억하라고 했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생명과를 왜 주셨죠? 생명의 근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주셨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죄가 시작됨으로 끊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사라졌죠? 생명과 선악과는 사라졌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것은, 그런데 뭐는 안 사라졌어요? 안식일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날을 중요한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경,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신 제도가 11조입니다. 11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산의 헌물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제도가 11조 제도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 어디에 있다고요? 중앙에 있다. 맨 밑에 있는 문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주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금석이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각 영혼에게 시험에 다가올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다 넘어질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의 전개됨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반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안식일을 준비하며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성경은 월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 후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월요일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안식 후 둘째 날이라고 해요. 그럼 화요일은 안식 후 셋째 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안식 후 넷째 날. 그 다음 목요일은 안식 후 다섯째 날. 그럼 금요일은 안식 후가 아니라 예비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예비일. 그리고 일곱째 날을 뭐라 불러요? 안식일입니다. 평일에는 예비일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비일을 위해. 예비일 오전까지는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주일 내내 관심을 쓰는 것입니다. 교과 공부를 금요일적 밤늦게 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시간을 분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금요일 저녁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서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참, 그러나 화요일과 수요일에 조금씩 분배해서 하시면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 다워질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예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즐겁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안식일을 기쁘고 즐겁고 존귀하고 평안한 날과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되려면 같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전체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제가 금요일 새벽 예배가 마치면 카톡 사역을 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금요일인지 몰랐네요. 목사님 때문에 알았네요. 깨어나셔야 합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안식일에 초점을 두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비일을 기억하여 뭐하는 사람?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안식일에는 구원의 경험과 회복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선포할 기별을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지요.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뭐하라? 예배하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라는 이 기별을 가진 재림 성도들이시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